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12달 중에 한 달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에 첫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한 대로 계속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했을 때 노라고 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이 또 노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해야지 믿음으로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반대편으로 갔을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오해와 비난과 무시와 불이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우리에게 큰 두려움,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정말 결심하고 한 발을 이렇게 딱 내딛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잘했다. 그리고는 뭔가 엄청난 능력으로 막 앞에 길을 확확 열어주셔야 되는데 모든 일이 척척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안 좋은 일들이 점점 일어날 때 사실은 더 낙심되고 실망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사실 그랬습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거 보고를 하죠.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맞다. 그런데 그 땅에 갔더니 성들도 뭐 엄청나게 튼튼하고 특히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키가 거대한 자손이 있어서 거기에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No!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모세를 갈아치우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죠. 갈렙이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Yes! 우리가 올라가서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확 바뀌어서 야 갈렙의 말이 맞아 올라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갈렙에게 축복하시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시면 나의 종 갈렙을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한 사람은 이제까지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나의 종 여호수아를 나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 여호수아보다 45년 전에 갈렙에게 하나님이 갈렙을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곳을 너와 네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별로 달라지진 게 없고 더 변한 것도 없고 더 어렵고 힘들고
안 좋은 일만 벌어진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고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앞에 광야가 나타나도 또 걸어가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백성들의 얘기만 들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점령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너 기억하니?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그 약속을 이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45년이 지나서 노인이 됐지만 난 여전히 힘이 있고 여전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안악 자손을 주면 내가 거기에 가서 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 안악 자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광야의 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그 자손들을 아무도 자기가 맡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85세를 먹은 갈렙이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안악 자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45년 전 40살 때 갈렙의 믿음과 지금 45년이 지나 85살의 갈렙의 믿음 달라졌나요? 달라지지 않았나요? 안 달라졌죠. 오히려 더 육신은 연약해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안악 자손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이런 믿음이? 나는 아무리 믿음을 갖고 싶어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데 참 믿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나보다 믿음이 더 앞서가 있어. 어떨 때는 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해지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게 맞는가? 나 자신이 자책될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씨앗 안에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조금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믿음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왜 내 믿음은 제자리에 있고 좋아지지 않을까? 왜 45년이 지난 갈렙의 믿음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더 좋아졌을까? 뭐가 갈렙의 믿음과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다를까?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렙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똑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게 있습니다. 똑같은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갈렙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없죠? 똑같아요. 갈렙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했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갈렙이나 우리나 경험한 건 똑같아요. 그런 게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그 다른 게 뭡니까?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쉽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갈렙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엎치락 뒤치락 갈팡질팡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상황에 맞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지, 하나님이 저기 계시겠지, 그렇게 쫓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자 변했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성원들이 다 변했어요. 그들의 목적도 변했어요. 그들의 취향도 변했어요. 그들의 사고방식도 변했어요. 다 달라졌어요. 인간은요, 다 달라집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 달라져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1년 전과 지금이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오늘과 내일도 달라지겠죠. 왜 달라지는 것들을 붙잡느냐고요. 심지어 우리의 입맛도, 식성도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피자를 거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파스타 거의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경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때는 피자집이나 파스타집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여기 와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식성이 달라지니까 지금도 생각나죠. 어쩔 땐 파스타 먹고 싶고 피자 먹고 싶고. 식성도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 변하는 건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에 정말 신경을 써서 어떤 목적을 딱 하나 붙잡았다고 하는데 이 목적이 여러분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생이.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목적지를 두고 지금 막 마라톤 경기를 해요. 근데 이 목적지가 자꾸만 달라져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목적지로 삼으면 인생을 완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삽니다. 내 은행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으세요? 1999년에서 2000년으로 흘 때 밀레니엄이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컴퓨터가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편한 세상이 되었지만 사실은 어떤 유능한 해커의 공격 하나로 사실은 얼마 전에도 TD뱅크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만 한 번에 다 무력화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ATM 기계에 가서 돈을 뽑을 수가 없다고요.
통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크레딧 카드고 데비트 카드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산망이 망가져 버리고 복구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믿었던 은행에 있는 그 돈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갈렙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광야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그것을 붙잡고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늙지도 않죠.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나 계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갈렙은요 그거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14장 14장에 보면은 이제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8절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믿을 수 있어요? 내 믿음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믿을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아내와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지금 갈렙이 붙잡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 내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그거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지 못하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같이 있는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도 전제가 나와요. 뭡니까?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으뜸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게 흔들리면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사랑이야말로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 안에 낙심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왜 생겨요?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게 흔들리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게 흔들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낭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은 결국 진짜 믿음이 아닌데,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어느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막 인물은 막 현빈 같아요. 키도 크고, 거기다가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자꾸 결혼하자고 그래요. 이 여자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멋진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진짜 사랑하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이 남자는요, 이 여인과 함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섬에 가서 멋진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은 너무나 거친 파도가 있어서 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는 헬기를 탈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공포가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근데 마침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삽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갔을까요? 이 여자가 어떻게 갔을까요? 이 남자가 부자라서 헬기가 있는 것을 믿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이 남자가 자기가 소유한 아름다운 섬이 있다는 것을 믿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는 헬기를 타지 못해요. 이 여자가 헬기를 타고 가는 것은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이 남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헬기가 눈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남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남자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헬기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고통이겠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그 섬에 도착해서 아름다운 섬에서 멋진 결혼식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지만, 그 믿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난 죄인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난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근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흔들리면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그러실 거예요. 아마 우리는 많이 깨지고 망가질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는 분은 그럴 거예요. 비난도 받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손해도 볼 거예요. 희생도 해야 될 거고,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막 모여드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 이 길을 가겠어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곳을 가겠어요? 간다고 하면 그 근거가 뭡니까?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런 거로는 못 갑니다. 내가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하나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근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신앙의 긴 여정을 갖다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 열심, 내 믿음이 아닙니다. 다 인정하시죠?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랑을 확인하고 이 사랑 안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야지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면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거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